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잠깐 볼까요? 1절에서 5절은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부름과 탄원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6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다라는 이 고백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은 이제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 8절 11절은 구원해 달라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악인에 대한 조주, 하나님이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악인에 대한 조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탄원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조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주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이제 신뢰를 고백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13절은 이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매일 성도를 공격하는 집요하고 악독하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 종류로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악인이죠. 또한 포악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로 가보시면 악담하는 자가 나오고 다시 한번 포악한 자가 나오죠. 5절에, 4절과 5절에도 보면 악인이 나오고 또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향해서 험담을 하는데 악인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포악하기도 하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을 믿는 사람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계획까지 세우고 매일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모여서 계획하고 실행할 힘을 기르고 그래서 실행을 해서 그 앞에서 독사의 독처럼 뿜어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공격해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배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지금 언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언어 폭력이 매일 지속적으로 악독하게 집요하게 뱀처럼 물어뜯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사람에게 욕을 듣고 비판을 받아도 못 견디는데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이 매일 모여서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40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비방하고 악담하고 매일 모여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시편이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강건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그만 일에 자꾸 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주저앉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갈수록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말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악한 시대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이런 억울한 일, 고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악한 영, 죄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계속된 공격으로 지치고 탈진해서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아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40편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매일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런 매일 되는 공격도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를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이 어떤 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로 인해 심각한 고난에 처했을 때 성도의 기도는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간구,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다시 한번 희망, 신뢰를 고백하는 세 가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오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표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들이 자기 새끼 새들을 불러 모아서 딱 품 안에 품는 것, 이게 바로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세 가지가 여러분 잘 보시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마음의 소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이 다윗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꾀를 성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해서 마침내 그 계획이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8절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교만하게 될 때에 무엇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나옵니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매일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들도 말한 그대로 입술의 재난처럼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되려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무려 4가지가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고요, 줄을 놨습니다. 그물을 치고 함정까지 두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해도 넘어질 판인데 올무와 줄을, 그물과 함정, 빠지는 순간 이게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쳐놓은 이런 함정 그물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 곳곳에 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행한 악을 좀 보시라고, 저들이 저와 똑같이 좀 당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악인을 향해서 똑같이 보복해달라는 이런 조주의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심각한 언어폭력과 고난을 매일 겪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는 정말 악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미움과 원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절망해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과 감정도 다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감정을 아뢰면 어느 순간 이 절망의 감정이 희망의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의 절망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으로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신앙, 또 주는 고난을 당하는 자와 궁핍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럼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네, 하나님의 특성이 나오죠. 고난당하는 자는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이 말은 옳지 않다, 다윗이 옳다, 너희들의 말은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변호해 주시죠. 또 궁핍한 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궁핍함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만나니까 결론은 13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실된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비판을, 악담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여러분 입술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그 누군가가 오늘 하루는 살아낼 수 있고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 있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까? 신앙은 확신이 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말에 무너지고 말에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만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고 주의 앞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 걸어간 인생길에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언어의 폭력을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담을 퍼뜨리는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댓글 하나로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살아가야 한다고 들려주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들, 아픔이 있어서 아직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세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새벽에 만나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험담, 또 언어폭력 때문에 상처받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주님이 새벽에 어루만져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상처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또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또한 강건한 속사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